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는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인격을 위하여 살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섬기기 위하여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섬기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를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서 그 믿음을 유지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당히 그 믿음을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예배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뭐 무슨 성가대나 뭐 봉사라도 하나 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면 우리가 뭐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안방에 자리 잡고 계신 할아버지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코칭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비춰주셔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옳은 줄 아는데 옳은 그 방향을 우리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데 그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행동은 반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느낍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행동은 악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코칭하셔서 날이 갈수록 조금씩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순종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삶의 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그냥 야생마 한 마리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죠. 길을 막 들여서 명마로 만드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말을 길들이듯이. 그래서 성령님의 코칭대로 아주 잘 따라가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트레이닝 코치예요. 트레이너. 성령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훈련 지침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쓰레기장에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버려진 그릇 하나를 우리가 주워 들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그릇을 쓰레기장에서 주워 와서 깨끗이 씻죠, 우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쓰레기장에 스스로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릇 하나를 집어와서 깨끗이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게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을 주워온 사람이 그거 깨끗이 씻어서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려고 그 그릇을 가져온 건 절대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놓고 쳐다만 보려고 왜 그릇을 가져왔겠어요? 씻은 후에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담아서 먹고 또 손님도 대접하고 뭔가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 그릇을 가져와 씻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릇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담겠죠?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을 담으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그런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면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지식에 기반한 믿음은
이 믿음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런 믿음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떨지도 않지만 귀신들은 다 알고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지식이 있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귀신들은. 왠지 아세요? 순종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도 이 귀신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운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 그러면 우리도 귀신들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사람이 딱 변화돼서 완전한 복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이 아니고 진실한 복종을 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진실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매일의 삶 속에 부족하지만 나의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귀신들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었으나 두려움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회복되어졌어요. 넘어졌어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광도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때도 베드로는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나중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시작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 그랬어요. 왜?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못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삶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한 구절이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지식적인 차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또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이 중요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얼굴을 찾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영생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 차원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의 삶에 순종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철저히 영적으로 기만당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믿는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아침에 기도를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5분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5분 동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 말씀을 지키며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면 그런 지식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성령께 복종하려고 했지만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내 육체에 복종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나 내가 혈기를 냈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거짓말을 했고, 내가 탐심을 버리며 주님을 사모하길 원했지만 내 마음에 탐심이 끓어오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제 모습을 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으나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내일부터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장 핵심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일의 삶에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간증을 좋아합니다. 어떤 성공한 간증.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뭐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재미도 있고 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간증을 들을 땐 재밌고 도전이 되고 그렇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냥 냄비처럼 확 끌어올랐다가 그 다음날 되면 그냥 쭉 꺼져버려요. 그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간증은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먹잖아요. 단무지 같은 거예요. 중국집 가고 짜장면 손도 안 대고 단무지만 먹고 그런 사람 정상 아니잖아요. 짜장면 값 다 내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짜장면만 먹으면 뭐 또 느끼하고 그러니까 단무지도 하나씩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많이 빗나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빗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노력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간증 많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 자라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은 먹어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그래서 육체를 못 받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못 박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내쫓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에게도 거하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깨끗해져야 성령님이 계실 것 같죠? 만약에 진짜 깨끗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 모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벌써 예전에 다 떠나갔을 거예요. 성령. 우리가 깨끗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도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그런 더러운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서 더러움을 씻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자리를 오래 잡고 있었던 귀신들이에요.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그 진이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귀신들은 바로 나가지만 안 나가는 귀신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똑같은 죄에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육체를 못 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도 못 박아야 되지만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런 귀신을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보고 못 박을 건 못 박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못 받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매일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영혼의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음이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믿음.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꼭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네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느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주님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오래 다니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녔는지 주님 그런 거 관심 갖지 않아요. 네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다 왔니? 성가대로 얼마나 오래 했니? 이런 거 주님께서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이 관심 갖고 물어보는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아마 모든 성도들은 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먹고 마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25절에도 하고 27절에도 하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는 행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늘 먹고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악하는 사람들. 행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행악의 죄를 짓죠. 그런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내일부터 제가 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행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날에 너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근데 거기서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주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사역,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나를 모르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지식적인 믿음, 행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별로 행하려고 노력 안 해요. 왜? 나한테 좀 부담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행하는 거는 좀 미뤄두고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겠지. 그런 믿음은 주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용기가 부족해요. 순종할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해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네가 나를 믿느냐?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는 동안 제 나름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했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했으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온전히 믿었는지 나는 모르나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는 모르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네가 나를 믿었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리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굉장히 가까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진실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